한 주간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죠? 제가 잘 지냈던 것은 여러분 건강하게 무더위도 이기며 이것도 정말 잘 지내셨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를 따라 여러분 잘 사신 줄로 믿습니다. 늘 기억하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여러분 이게 숫자가 적을 때 빨리빨리 외우시고 그것을 따라가시는 것이 여러분 더 영적인 유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잠깐 한번 쉬어가려고 합니다. 9가지 열매를 쭉 하는 중에 참 중간쯤 되는 이 시점에서 오늘 그루터기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벵갈 고무나무가 화분으로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보셨겠습니다만 3층 로비 모퉁이에 예쁘게 이제 서 있는 고무나무 하나가 있고요. 2개는 이게 조금 하나는 영양이 너무 많은 것 같고 하나는 영양이 너무 없는 것 같은데 어쨌든 2개가 너무 웃자는 거예요. 크기는 크고 그런데 가지가 너무 길게 저마치 뻗은 다음에 거기에 조그맣게 이제 이파리가 매달리고 하니까 너무 좀 볼품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마다 제가 늘 고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화분에 대해서 전문가라면 주저할 것 없이 어떻게 저떻게 하겠습니다만 전혀 화분에 관리하는 것은 전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우리 강단에 있는 꽃을 이제 맞추러 대전에 있는 노원에 있는 한 화원에 갔을 때 그 사장님께 여쭤봤습니다. 우리 교회에 벵갈 고무나무 웃자란 것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 저를 바라보시면서 과감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웃자란 모든 가지를 다 잘라주라는 겁니다. 다 잘라주고 그것을 뜨거운 태양빛으로 가지고 나가서 물을 흠뻑 매일마다 주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남아있는 이파리마저 태양빛에 의해서 다 타서 시들어 떨어질 것이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대로 두면 살아납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그러면서 이제 검정 봉지 하나를 이제 제 손에 쥐어주면서 그 검정 봉지에 있는 비료를 그 화분 위에 조금씩 덮어놓으라고 이제 주어줬습니다. 그래서 그 사장님이 말할 말대로 그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자른 게 저렇게 다음 사진 보면 다음 사진요? 저렇게 잘라놨어요. 근데 사실은 저게 처음에 제가 오늘 이 설교의 예화를 들려고 했으면 처음부터 다 사진을 찍었겠지만 찍을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모습에서 제가 조금 편집을 한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정도로 다 잘라놨습니다. 잘라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한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 살까? 나무 소위 얘기해 속된 말로 짝대기 하나 딱 서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나무까지 줄기 하나 딱 서 있는데 도대체 살 것 같지 않아요. 그나마 남아있었던 이파리가 정말 그 사장님 말한 것처럼 하루 이틀 지나니까 바짝 말라서 타서 뚝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근데요, 시간이 얼마 지났나요? 한 3주 지났습니다. 3, 4주 지난 뒤에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렇게 변한 거예요. 그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이게 2개를 갖다 내놓아서 저렇게 했는데 저렇게 풍성해졌습니다. 지금도 더 커 나갈 이파리가 조그맣게 맺혀져 있어서 더 아름답게. 그래서 저 이제 과감해졌어요. 자를 때는 막 잘라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저렇게 자라니까 저기다 내놓으니까요. 저렇게 이파리가 많이 무성하게 자란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새벽 기도 끝나고 들여다보고 또 출근해서 또 들여다보고 계속 하지 않았겠습니까? 새벽에 내려다가 보니까 그것도 사진을 못 찍었습니다만 정말 손바닥만한 사마귀가 그 위에 딱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보니까 여치 한 마리가 또 거기 있어요. 근데 그 다음날 또 보니까 이거 사진 찍어야 되겠다 싶어서 그 다음날 또 갔는데 사마귀와 여치는 없고 그 위에 청개구리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걸 이틀 연속 청개구리가 와서 앉아 있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보이지가 않았는데 여름이 너무 뜨거우니까 이제 더 이상 오지 않았나 봐요. 다 죽었을 거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 보이는 그 나무 짝대기 줄기 하나, 그 하나에서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생명이 움터 나와서 무성한 잎이 되고 만약에 저것이 과실수였으면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지는 역사가 있었겠죠. 그런 가운데에 우리에게 그것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성경의 어떤 한 사상이 생각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경은 구원의 역사에 큰 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하나의 큰 줄기로서 성경 전체를 뒤덮고 있는데 그 가운데 중요하게 흐르고 있는 사상 하나가 남은 자의 사상입니다.
남은 자. 성은 남, 이름은 은자가 아니고요. 남은 사람들, 남아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죄가 가득한 이 상황을 보시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상 두 속성이 서로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는 죄를 절대로 용납하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의 속성이 그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도 아픈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신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그 존재를 소멸시켜버리는 그러한 심판의 하나님이시냐? 그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안에서 충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충돌하시는 가치를 해결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나타내 주셨고, 그 사랑으로만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대속물로 바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없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공의의 하나님, 죄에 대한 죽음의 심판을 내리신 것도 맞으시며 우리에게 내리신 것이 아니라 대속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그 사랑도 행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이전에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죄와 악을 하나님은 그냥 그때까지 보고만 계셨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종적 심판은 아니었지만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상황에 따라서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역사를 지속해 오셨습니다. 그 첫 번째 심판이 물의 심판이었죠. 하늘의 창이 열리고 땅에 깊은 샘이 터져 나왔습니다. 모든 물이 땅을 뒤덮음으로 말미암아 온 땅이 물의 심판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악한 모든 존재가 소멸되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소멸하신 것이 아니라 그 땅에 다시 소생할, 그 땅을 다시 가득 채울 남은 자들을 남겨주셨어요. 모든 동물들의 암수 한 쌍씩, 두 쌍씩을 남겨두셨고, 그리고 사람 8명을 남겨두셨는데 그 8명이 누굽니까? 노아와 그 가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구별하셔서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들을 남겨놓으신 뒤에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 인류의 역사를 시작해 나가셨습니다. 그 이후로도 하나님은 크고 작은 징계와 심판 속에서 그 순간순간마다 모든 이들을 진멸하고 끝내버리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 그 상황, 그 나라, 그 존재들 가운데에 꼭 남은 자를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이 남은 자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미가서에는 표현되고 있습니다. 미가서에는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이 많이 가득하여져 있는 그러한 성경인데요, 5장 7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숲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이 세상에 남은 자는 이슬 같다는 거예요. 단비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생명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는 통로, 그 도구로 쓰임 받는다는 겁니다. 이 땅에 소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 존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지속될 수 있는 통로로 삼아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 죄와 악함 이 속에 있는 이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책망해 나가셔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은혜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자에 대한 사상은 심판과 징계의 상황 위에서 이 남은 자의 사상이 두드러지게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남겨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사명 앞에서 순종하여 중보자가 되고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되고 그 가운데서 사랑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서 여러 모양으로 그들은 남은 자로서의 삶을 귀하게 살아내므로 그 시대를 지탱해 나가는 힘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장 13절에도 보면 이 다른 남은 자를 다른 표현으로 했습니다. 오늘 제목과 같은 표현인데요, 그 남은 자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루터기와 같다는 거예요. 그루터기. 다 잘라서 비워버린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잘라서 밑둥만 남아있는 것이 그루터기 아닙니까?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여요. 여기에 또 더 표현하는 바 거룩한 씨앗이라고 표현됐습니다. 종자씨를 남겨놓잖아요. 저는 예전에 외할머니 때 그 곡간에 가보면, 헛간에 가보면 늘 벽에다가 매달아 놓은 옥수수를 봤습니다. 그 옥수수 메말랐어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 마른 옥수수를 왜 걸어놨을까 했지만 그것이 종자씨라는 거예요. 말라서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것, 아무런 생명력이 없어 보이는 밑둥 그루터기와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해 가시는 겁니다. 그 씨앗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고 풍성한 생명의 역사,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새로운 이파리를 내며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노아 이후로도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됐습니다.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몇 가지의 내용들을 살펴보기만 본다면, 바벨탑 사건이 있었죠.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 사건, 온 땅 시날 평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름을 내자 하면서 탑을 높이 쌓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탑을 쌓기도 했겠지만 그들 중심에는 하나님을 떠나 있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들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바벨탑을 무너뜨리시고 온 땅의 사람들을 흩어놓으셨어요. 그리고 12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일들이 있어집니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살던 하란에 기거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찾아갑니다. 갈대아 우르, 시날 평지가 있는 땅입니다. 그 지역의 같은 땅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떠나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아가셔서 그를 그 시대의 남은 자로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세워나가시고, 그의 믿음을 세워나가신 뒤에 한 민족, 이스라엘의 민족이 되게 하셔서 그 민족을 이 세상의 남은 자로 삼으셔서 이 세상의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는 통로로 삼아 가시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을 남은 자로 삼으신 것이 남은 자의 또한 과정이었어요. 애굽에서의 7년 대흉년이 있었죠. 창세기 후반부에 보면 흉년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를 위해서 하나님은 한 남은 자를 세우셨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었습니다. 고난과 어려움 속에 노예의 삶, 감옥에서 갇힌 자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믿음을 귀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존귀한 자의 자리에 높이셨어요. 그리고 그 시대에 있었던 7년의 대환란, 그 7년의 대가뭄 속에서 하나님은 그 요셉의 지혜를 통하여 요셉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은혜로운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모든 아이들이 나일 강물에 던져져 죽음을 당합니다. 그 가운데 건지신 아들이 모세가 되는 거예요. 아합의 우상 숭배, 온 땅이 하나님을 등지고 온 나라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한 시대를 살고 있었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은 그 땅에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그러한 거룩한 백성들, 그리고 엘리야를 중심으로 한 7,000명의 사람들을 남겨주셔서 그 시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남은 자로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남은 자의 사상은 어디에서 주요하게 쓰이고 있는 표현이냐면, 이스라엘, 그 남유다가 멸망한 뒤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가장 중요하게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왜 남은 자입니까? 그들의 믿음을 다시 하나님은 회복시키셔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귀환시키십니다. 그리고 성전을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지자라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 성전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는 존재로 그들이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대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시대마다 어떠한 도전과 유혹과 핍박이 있어도 결코 그 마음을 굽히지 아니하고 그 방향을 주님께로부터 돌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고난과 그 어려움 모든 것들을 감내하며 그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시대를 지탱해 나가시고,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 어두움의 역사 속에 빛을 삼아주시고,
생명이 없는 그 시대 속에 생명의 첫 발걸음으로 그들을 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자는 어떤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남은 자지요.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온통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가득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의 순종,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그 뜻 앞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 십자가를 마다치 아니하시고 짊어지심으로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모든 자들은 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받은 자가 되고 생명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이 시대에 참된 남은 자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우리 또한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 다른 데 한눈 팔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이끄심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져서 성령의 열매가 믿음의 결과로, 믿음의 증거로 우리의 삶에 주렁주렁 열리게 되어지는 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참된 남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루터기, 그러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남은 자가 되어졌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가 이 시대의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따르는 자,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 하나님이 이 땅에 가득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밝히고 썩지 아니하도록 지탱하는 아름다운 힘이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출애굽기 32장, 이 말씀은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우리가 그러면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되나,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밝히 알려주는 그 사명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의 배경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출애굽시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셔서 광야 가운데 있는 시내산 밑으로 이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때에 모세는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금식하며 40일 동안 시내산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 산 위에 올라가 기도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애굽에서 했던 그 행동 그대로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산에서 내려오고 있는 모세에게 먼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죠. 내가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로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은 바로 이 일이 있기 전 40일 전에 그 시내산 밑에서 하셨던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바로 40일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40일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그들을 다 진멸하고 모세 너로 말미암아 다시 큰 나라를 시작하겠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까? 근데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그 진멸하심의 역사 가운데에서 모세를 남은 자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 시대의 남은 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은 자로 이 모세를 삼으셨습니다. 근데 모세는 불경하게도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는 일에 나가십니다. 그 일들을 막아서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바짝 엎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1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내용이에요. 내용 다시 해보면 이렇습니다. 11절 말씀,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주님, 이 백성들을 진멸하면 애굽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산에서 평지에서 죽이기 위하여 그 애굽에서 이끌어낸 것 아니겠느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러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13절 말씀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간절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너로 하여금 새로운 백성이 되게 하겠다. 내가 너만큼은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 말씀, 그 음성 앞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고 주님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간구하는 모세의 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화를 내리지 아니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물론 징계는 그 다음에 있습니다. 용서와 징계는 분명히 다릅니다. 용서가 있다고 해서 그에 대한 책임이나 징계를 피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우리의 원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둘째 사망 앞에 서 있는 우리에게 그 심판의 그러한 상황을 면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다 용서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자범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통회하며 나아가면 용서해 주시지만 우리가 행한 그 행위에 대한 대가는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두신 하나님의 원칙이고 진리입니다. 우상숭배에 대해서 직접 가담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당하여 죽음에 처하게 되어집니다. 썩은 부분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쭐한 부분들을 잘라내게 되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누가 이루입니까? 남은 자로 세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가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면서 그러나 모세는 그 일들을 수행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는 겁니다. 특히 31절 32절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의 이 간구,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중보하며 간절히 구했던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게 됐고 그 결과 그 형 아론도 살아나게 됩니다. 22절 이하의 말씀에 모세가 아론에게 사람을 불러서 말하죠. 이런 일들이 왜 있습니까? 아론은 모세에게 변명을 합니다. 이 백성들 악한 거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아우성을 쳐서 내가 금을 가져오라고 했고 금을 그냥 불에 넣었을 뿐인데 금송아지가 나왔을 뿐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세는 그 시대의 남은 자로서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아론은 어떻습니까? 모든 책임을 백성들에게 전가하고 있어요. 그 일에 가장 책임 있는 자의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론은 변명하기 급급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랬던 아론도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 이유가 신명기 9장 20절에 나오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였고 그 결과 모세의 기도의 결과 아론도 살 수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모세 남은 자로 세움받았던 이 모세의 기도를 우리는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진정한 남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남은 자 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대의 다른 이들을 위하여,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우리의 자손을 위하여,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이 시대를 위하여, 이 세종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내용을 이 모세의 기도 속에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는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영광.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다시 보시면 하나님의 진노는 합당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는 일을 살펴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거는 단순히 우리가 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거들먹거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해라.
예전에 저희 큰아들이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계속해서 너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전심을 다하여 주의 사람이 되어지면 하나님의 너의 삶을 인도하실 거야. 너를 지혜롭게 하고 지식 있는 자가 되게 할 거야 라고 늘 가르쳤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아들이 저한테 딱 찾아오더니 하는 말이 그렇습니다. 아빠, 제가 그러면 교회 맨 앞에 가서 예배드리고 열심히 찬양하면 하나님이 제 성적 올려주실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아니야, 그런다고 그럴 수 없어 라고 대답을 했어요. 변명을 한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 내가 잘 되기 위한 목적이요 수단이 된다면 그것은 결코 진정한 결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을 그 시대의 남은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여러분 이 자녀가 잘 되고 잘 먹고 좋은 자리, 좋은 지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복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 그 자녀를 위한 기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렇게 그것을 기도할 때에 자녀를 잘 되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여러분의 마음 중심이 될 때에 하나님은 그 자녀를 복되게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송을 할 때에, 기도할 때에, 하루에 밥을 먹을 때에도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밥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사람이 이 시대에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13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약속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 성경 속에 있는 성경을 읽으라고 하는 것이 왜 읽으라고 합니까? 이 속에 있는 담겨진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도록 이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고 기도하며 묵상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믿어지고 이것이 나를 향한 약속임을 인정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 시대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향하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목숨을 거십시오. 32절 아까 읽었던 것처럼 살려주십시오, 내 이름 지우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이름도 지워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나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살려주시고 제 이름을 차라리 지워주십시오. 이것이 참된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은 남은 자로 여기시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러한 믿음, 이러한 중심, 이러한 기도를 했던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론을 살리시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보다 긍휼이 없으신 분인가? 그러면 하나님은 모세는 기억하고 있는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기억하시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신가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긍휼이 없으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하여 심판을 면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남은 자로 삼게 하시고 중보자로 삼게 하신 것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몇 번의 표현을 했습니다. 그를 통하여 그 시대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를 세워가시는 겁니다. 이 모세가 중보의 기도를 한 것은 하나님 뜻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켜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중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온전히 자신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이 그대로 그 뜻하심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움받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 남은 자 중보 기도의 은혜요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돌이켜서 돌려놓는 것이 아니라 중보하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통로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 여정으로 우리를 믿고 그 시대를 맡기는 거예요. 그 남은 자의 마음, 그 믿음을 통해서 그 남은 자가 있는 가정을 살리시는 겁니다. 그 남은 자가 있는 교회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 남은 자가 있는 그 도시를 살리시는 것이고, 그 남은 자가 있는 그 나라를, 그 시대를 하나님은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닌 겁니다. 혹여 그럴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모세가 그 달아보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합당치 아니하다면 또 다른 남은 자를 살리셔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다시 이루어가는 존재로 삼으셨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상황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이 세종에 참된 남은 자요 중보자로서 우리가 더 든든히 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 이 세종, 이 나라, 이 시대를 살펴주십시오. 내 생명을 걸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님, 내가 몸담고 있는 이 공동체, 이 시대를 주여 우리와 함께 주님의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의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모세 한 명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세와 함께 동역하며 이 시대를 담당하며 나아갈 사람을 불러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6절입니다. 26절 말씀에 모세가 백성들 앞에 큰 소리로 외칩니다. 모세가 진 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누구든지 제한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서 있고자 하는 자, 그리고 여호와 편에 서 있는 자 그 앞으로 나오라 초청이 되는 거예요. 이와 유사한 상황이 열왕기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열왕기서 18장에 보면 아합의 시대에 아주 패역한 우상숭배가 가득한 그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를 갈멜산 상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엘리야와,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와 우상숭배자 850명의 영적 대결을 열어놓으십니다. 그때에 이 엘리야가 우상숭배자들을 처단하기에 앞서서, 그 영적 대결을 하기에 앞서서 그 대결을 구경하기에 위하여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온 수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외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이에요.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갈멜 산상에 올라와 있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엘리야가 외치는 그 초청 앞에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로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자, 앞으로 나오라 했을 때에 아무도 그 발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오지 않아요. 근데 오늘 모세가 외치는 그 외침 앞에 오늘 26절 이후에 나오는 2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 누구냐 나오라 했을 때에 레위 자손들이 그 앞에 다 나왔다는 거예요. 레위의 자손이 그 초청 앞에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레위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레위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제사장과 하나님의 그 성막과 성전을 감당하는 가장 거룩한 자의 자리에 서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행하는 자들로 하나님이 세워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여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그 남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서서 기도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편에 서서 사랑을 행할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거룩을 행할 자가 누구냐? 오늘 여러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그 그루터리가 되고 주님, 제가 그 거룩한 씨앗이 되며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가정의 남은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세종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 시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의 남은 자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아까 읽었던 이사야 6장 13절, 이사야 6장 13절 말씀을 제가 읽음으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술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여러분, 그루터기의 신앙, 그루터기로서 이 시대에 아름답게 심겨져 있으므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이 시대를 살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하신 은혜로 우리로 하여금 이 시대의 남은 자로 삼으셨습니다.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그루터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짊어지고 나가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이 세대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